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목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화염검을 통과하자. 불칼을 들고 화염검을 통과하자.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셨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신다. 불의 검으로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왜 막으실까요? 화염검은 뭐고 생명나무는 또 뭐죠? 22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지옥에 가야 한다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라고 하셨으니 하나님도 선악과를 드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지옥에 가셔야 되죠. 맞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다. 선과 악을 옳다 그르다 따지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죠. 그렇죠? 그런데 정작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삽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지었으면 그 지음 받은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시계를 만들었어요. 시계를 손목에 차려고 보니까 시계가 혼자서 돌아댕겨요. 시간 보려고 그랬는데 막 돌아댕겨요. 건방진 시계 아닙니까? 그렇죠. 정신 나간 시계죠. 시계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손에 걸려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 돌아댕긴다고요. 한마디로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피조물이 하나님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피조물인데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대통령 욕하고 부모를 욕하고 스승을 욕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많은 다른 나무가 있지만 그것들은 영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는 생명과와 선악과예요. 생명과를 영영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선악과는 생명과를 먹은 후에 나중에 먹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틀린 겁니다. 먼저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히면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누가 뭘 물을 때 대답을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주세요. 기도해 볼게요. 잘 모르니까 굉장히 박식하던 사람들이 박식이 멈춰버려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 활동이 멈춰버려요. 굉장히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자신만만한 게 멈춰버려요. 취향이 아주 독특했던 사람이 그 취향이 멈춰버려요. 항상 남을 가르쳤던 사람이 그 가르침이 멈춰버려요. 왜냐하면 생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악과로 살지 않고 옳다 그르다 내 기질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인간이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가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영생하면 왜 안 되죠? 하나님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나의 보좌, 나의 면류관, 나의 결정권, 나의 능력을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손댔어요. 사망이 결정됐습니다. 영생할까 하노라가 무슨 말이냐면 사망의 상태에서 영원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먹고 만나고 영생하기 전에 과정이 필요해요. 에덴에서 쫓아냅니다.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육적인 삶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십니다. 이 선악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불칼을 두고 막으십니다. 우리가 이 화염검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어떻게 화염검을 통과해서 생명나무로 이르는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이 불칼 그 화염을 통과해야 우리가 생명나무를 이제 유지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따라합시다.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말을 가볍게 여겼어요.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육체의 죽음만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꽃꽂이의 꽃처럼 꽃을 꺾는 순간에 이미 죽은 겁니다. 죽었어요. 시한부 목숨이죠. 성경의 죽음을 우리는 몇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첫째는 육체의 죽음이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멸망을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과 심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관계의 죽음.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 우주 안에 하나님 혼자만이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생명이 보이지만 그것은 다 진정한 생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태양이 빛을 주고 열을 내고 하나님의 기운이 세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유지를 통해서만 세상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정령 죽으리란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나와 관계가 끊어진다.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타난 현상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면 기분이 나빠합니다. 이것이 사망의 열매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주인이 없어요. 이게 사망의 상태예요.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 이 세상과 이 우주의 사망이 가득한 것을 봐야 됩니다. 내 생각이 사망이고 내 애정이 사망이고 내 취향이 사망이고 내 습관이 사망이고 이 피조물이 다 사망이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 것 같고 마귀는 천하 영광을 보여주며 막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자연, 여유롭고 낭만적인 삶, 그것이 내 로망이고 행복인 것처럼 느끼게 해요. 아직 사망이 보이지 않고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죽음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왜 웹서핑, 유튜브 오래 하면 머리 아프냐 하면 사망과 접하기 때문이에요. 쇼핑을 오래 하면 왜 머리 아프냐면 사망을 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배와 찬양을 오래 드리면 머리 아픕니까? 주님을 높이고 경배할 때 머리 아픈가요? 물론 내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이 빠져나가는 과정 중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배와 찬양은 하늘의 영광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망이 가득합니다.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내 안에 사망이 가득한 것을 모릅니다. 내 취향과 내 애정이 사망이고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소원이 사망입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지옥을 원하는 겁니다. 편한 삶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숨기고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고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라면 계속 평탄한 게 좋겠죠. 아무 문제도 안 드러나고 평생 동안 아무 고통 없이 평안하게. 그 사람들 영원한 데서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내 속에 사망이 가득한데 내 속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어요. 암의 생명이 자라고 있다고요. 죽음의 생명이 계속 자라고 있어요. 죽음의 열매가 내 안에 가득한데 그 심각성을 몰라요. 한마디로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끝났다. 하지만 여전히 내 속의 생명은 계속 사망이 자라고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 사망성을 모릅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몰라요. 그저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알콩달콩하게 살고 애들 똑똑하게 잘 키워서 그냥 좋은 직장 가서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지. 이 사망성이 뭔지 몰라요. 지금 배가 45도 90도로 기울어져서 침몰하고 있는데 거기서 즐기면서 파티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멋있게 꾸미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떠나야 되는데 여기서 예쁘게 잘 꾸며야지. 기회가 계속 그냥 막 있는 줄 알아요. 자기 안에 사망이 뭔지 몰라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거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배고픈 자는, 줄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삶에서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은 슬픔의 골짜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사망성, 헛되고 헛되다 이것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웃는 자연 너희에게 저주가 있도다. 너희 배부른 자연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은 난파선에서 파티를 즐기면서 그 즐거움에 취해서 이 배가 기울어져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낙천적인 사람, 뭘 해도 괜찮아 웃는 사람 정말 구원받기 힘듭니다. 이 세상이 좋다고, 이 세상이 너무 재미있고 살만하다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사랑받고 잘한 사람들, 칭찬받고 잘한 사람들, 아도니아처럼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다윗에게 서운한 말 한마디도 듣지 않고 오냐오냐 잘한 사람들, 너무 영광받고 잘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손톱만한 지적받아도 못 참고 분노하면서 일을 가는 사람들, 이것이 사망으로 가득한 상태예요. 사망으로 가득한 상태, 거기서 변화를 싫어해요. 내 속에 사망의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점점 온몸에 퍼지고 있는데, 나 지적받기 싫다고, 나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놔두는 게 사랑입니까? 가만히 놔두고 전신의 죽음의 그림자가 퍼져가는데 가만 놔두는 게 사랑입니까? 속이 썩어서 병으로 죽어가는데 겉에 포장을 하고 화장만 잘하면 그만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친절한지 아세요? 마귀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는지 아세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위로의 문화를 만들고 힐링의 문화를 만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힐링이 가능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힐링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사망성에 대해서 보지 못해요. 내 죽음을 보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한 모든 것이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탄식하시고 사망이 가득한 이 땅의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은 아무 생명이 없다.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옛것은 다 멸하고 새 생명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생명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더러움이 있고 음란함이 있고 추함이 있고, 그것들이 생생히 살아있는데도 그저 복 받겠다고, 잘 되겠다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든지 눈을 뜨게 해주려고 하시는데,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찾고 나한테 좋은 얘기해 줄 사람 찾고, 그게 기독교인 줄 알아요. 내 속에 있는 썩은 암덩어리를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3가지 구원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나무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신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애굽의 십자가고, 이러한 자기 부인, 나도 죽었다 하는 것은 광야의 십자가입니다. 가나안 영역,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신다. 모든 생명의 열매는 가나안에서 시작됩니다. 예수가 나를 지배하시고 예수가 나를 정복하신다. 내가 좋은 것보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말하는 게 더 빨라요. 그런데 성질 급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기 전에 내 말이 먼저 튀어나와요. 예수님이 가기 전에 내가 먼저 뛰어가요. 아담이 하나님과 삼보했을 때 아담이 앞서서 갔을까요? 아닙니다. 아담이 뒤에서 따라갔겠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앞으로 뛰어갑니다. 십자가는 아담이 멈추고 사망이 멈추고 이제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말해요. 열매란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나타날 때 오는 겁니다. 내가 욱한다 아담이에요. 짜증낸다 아담이에요. 신경질 부린다 아담이에요. 걱정한다 아담이에요. 미워한다 아담이에요. 머리 굴린다, 변호한다, 거짓말한다, 포장한다, 다 아담이에요. 여러분,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은 다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내게 역사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거룩한 사람, 영광의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저는 예전에 오랫동안 은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누구나 다 그렇듯이 깊은 체험과 외적인 경험들을 추구했죠. 산기도도 많이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엔 거의 금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외적인 체험과 노력을 통해서 그 영광의 세계가 더 선명히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밖에서 역사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죽음이 있는 만큼, 죽음이 임하는 만큼, 이 사람이 십자가에 자기를 죽음에 넘긴 만큼 나의 애정도, 나의 취향도, 나의 기질도, 나의 목적도, 나의 자랑도,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넘긴 만큼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것을. 오병이어가 그 얘기죠. 내 모든 소유와 내 모든 재산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모든 식량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것이 무한히 증가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찢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찢기고 박살나고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찢김을 통해서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길을 가게 하십니다. 너도 죽으면 그렇게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루신 단번에 완성된 사실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특히 애굽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들은 계속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구원받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피, 이것을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광야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자기 힘으로 열매 맺으려고 하면서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렇게 계속 나를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안 되죠. 나를 죽이려고 애쓰는 그들에게 당신은 이미 죽었다. 이것이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첫 단계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죽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왜 죽어야 되지? 나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꿈도 많은데 아직 아담의 사망성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갈망이 생기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내 꿈과 내 비전을 추구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은 틀립니다. 정령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영적 죽음을 말해요. 사망의 생명이 시작되는 걸 말합니다. 내 안에 자아 안에 사망의 생명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사망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예쁜 짓하고 천진난만해도 그것이 사망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렇게 천사 같은 아이도 손에 쥔 장난감 뺏어가면 찡찡거릴 겁니다. 사망으로 가득해요. 아기는 아직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영역에서 열매 맺으려고 애쓰다가 안 된 사람들이 이제 사망이 준비됐어요. 내가 왜 안 죽지 그러다가 그 죽음의 피를 발견하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심이 나타나게 되죠. 내가 움직일 수 없고, 내가 말할 수 없고, 내가 행할 수 없고, 내가 소원할 수 없고, 내가 기도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서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서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순결함과 아름다움이. 그 모든 열매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이 많이 희박하기 때문에 옛사람의 행복을 많이 추구합니다. 내가 파괴되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암소와 비둘기 새끼를 취해라. 아브람이 모든 것을 취하여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이 새와 암소, 고기 이런 것들을 다 쪼갭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쪼개냐 하면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은 확실하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어길 경우에는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우리는 쪼개진다, 죽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이유는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았어요. 다 쪼개고 새는 쪼개지 않으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쪼개지지 않은 새 거기에 솔개가 옵니다. 또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 화염검으로 길을 막으셨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화염검이 통과합니다. 나의 죽음을 원치 않고 십자가를 원치 않는 쪼개지지 않은 심령에는 솔개, 마귀가 옵니다. 그러나 쪼개진 후에는 타는 횃불, 화염검을 통과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 사망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눈을 뜨지 못해요. 사망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이 사망성에 대해서 눈을 뜰 때 십자가가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십자가에 넘긴다는 것.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서 자라고 있는 암세포, 사망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멈추는 겁니다. 죽음의 생명이 죽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는 죽음의 생명, 아담의 생명이 멈추는 것이 십자가예요. 이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새 생명이 움직이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 죽음이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모든 애정과 사고 체계, 가치관 모든 것이 다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세상도 같이 죽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합니다. 자연 만물을 보고 아름답다고 사진 찍지만 그 자연 만물이 다 탄식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 생명의 동료를 피조물들은 그리워합니다. 말씀이란 죽이는 책입니다. 말씀이란 사람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말씀의 중심은 그리스도고 십자가이고 그리고 피입니다. 말씀에서 많은 사람이 소망을 줬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찾고 기쁨을 얻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나중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물로 씻는다. 물이 말씀이고 물은 죽이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옛 삶이 죽는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이후에는 모든 길이 막힙니다. 생명에 관한 길이 막힙니다. 그런데 부분 어떻게 생명을 뚫을 수 있느냐? 성경에서 그 암시를 줘요. 내가 땀을 흘리면 식물을 먹을 것이다. 땅의 엉겅퀴를 경험하면 해산의 수고를 하고 찢기면 내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에덴의 불을 통과한다고 할 때 그 불은 찢겨진 고기를 말합니다. 그 횃불은 결국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땀을 흘리는 것도, 해산의 수고도, 에덴의 불칼도, 쪼갠 고기도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생명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선악과의 문제는 죽음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피 문제 해결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된 이것을 먼저 해결해라. 그 다음에 생명과로 오너라. 그때 내가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불과 물은 항상 정화의 도구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것을 씻을 때는 항상 흐르는 물에 씻어라.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바꾸고 옛 삶을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죽는다는 것을 말해요. 물의 잠김을 통해 옛 삶이 죽고, 불세례는 우리 영혼을 태워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두 가지가 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후에 새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수록 우리는 죽음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열매 맺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과 기질, 내 꿈과 행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목숨이 십자가에 드려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사모합시다.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뭐가 잘못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이 죄인 것을 알게 돼요. 아담의 축복들, 세상의 복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많은 것을 섬기게 됩니다. 자아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요즘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도난민국이죠. 월드가 아니고 돈드입니다. 여러분, 뭘 회개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돈을 경배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많은 의식들이 돈을 경배하는 겁니다. 돈을 통해서 받았던 우리의 안심, 위로,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돈을 통한 많은 걱정과 염려, 이것들이 우리가 돈의 신을 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뜻이 좌절됐을 때 슬퍼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아의 우상을 경배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성공했다고 칭찬받았다고 막 기뻐하고 자랑하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우상을 세우며 내 아담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땀 흘려야 될 아담, 쪼개야 할 고기인 아담, 그런데 끝없이 아담의 성을 쌓습니다. 우리 이것들을 토해야 합니다. 이걸 토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갑시다. 이것을 통과하고 횃불을 지나갑시다. 횃불을 통과할 때 거기에 생명의 주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을 대표로 꼽는다면 그래도 가룟 유다는 순간적인 잘못이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바로 구약의 대표적인 압살롬입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던 아버지를 대적하고 어떻게 아버지의 첩들을 다 자기가 취하고 인간적인 패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온 이스라엘의 용모가 압살롬처럼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압살롬이 대인관계도 잘하고 지혜도 많고 얼마나 영리한지 모릅니다. 용모가 얼마나 아름답고 늘 칭찬받고,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압살롬은 마귀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마귀로부터 지혜도 받고 아름다움도 받고,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이 되기를 갈망하는 줄 아세요? 다들 기도 제목이 내 아들이 압살롬 되길 원합니다. 내 딸이 압살롬 되길 원합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그 지혜롭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그 삶을 사모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기독교인 줄 알아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자기 죽음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화염검이 그 길을 막아요. 그것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몰라요. 얼마나 사단이 아름다운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막 뇌물을 받아먹어요. 많은 뇌물을 받고 또 마귀에게 구걸을 해요. 나 성공해야 한다고 저거 달라고. 그것 때문에 마귀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토하세요. 세상으로 받은 것들을 토하세요. 부모에게 저주받고 이거 괜찮습니다. 사랑받은 것 토하세요. 칭찬받은 것 토하세요. 인정받은 것 토하세요.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 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이 되는 길이에요.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망하고 저주받고 멸망해가는 길인데 예수 모르고 십자가 모르고 내가 영광 받은 것 토하세요. 그거 저주예요. 토하지 않으면 망해요.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이 큰 돈이 있는 게 얼마나 저주인지 아세요? 100억이 있어도 한 푼 내 마음대로 못 쓰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이제는 내 것 아니고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 청지기를 모르는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용모의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아세요? 여러분 상처에서 치유되고 자유케 되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적 치유 이런 데 가서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막 울고 불고 그러게 되면 더 귀신에게 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가 왜 있냐 하면 선악과 때문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내 판단이 옳다. 저 행동은 잘못된 거야. 나는 피해자다. 이런 의식 때문에 상처가 있고 사람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환지통이라는 병을 아십니까? 군대에서 사고로 팔다리가 절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단돼서 없는 다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그거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리가 잘라졌는데 거기에 통증을 느껴요. 그러면 미치는 겁니다. 그 통증 때문에 그건 뭐 답이 없어요. 점점 몸 안쪽을 잘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신경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뇌에 있는 신경까지 끊어야 돼요. 재발하면 답이 없어요. 고통에 죽습니다. 환지통. 실체가 아닌데 고통을 느껴요. 환경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의식이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억울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 삶에 오지 않습니다. 마귀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욥에게 시험할 때 하나님께 2번이나 허락을 받죠. 성경에 귀신 들린 자도 주여 내가 저 바다로 들어가길 원하나이다. 그렇게 주님께 허락받고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마귀 멋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상처와 슬픔, 고통,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 그랬죠? 형들이 말하길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발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마십시오.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랬냐 하면 형님들 하면서 울어요. 형님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그래서 상처와 고통은 감사할 때 치유됩니다. 아버지한테 매를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간당했습니다. 찬양합니다. 사고로 병신됐습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주를 높여드립니다. 찢김 당했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치료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담을 죽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키고 고통받을 때 찬양하고 축복받고 높임받은 것들을 토해야 합니다. 바로 내 속에 있는 압살롬, 내게 있는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토하세요. 이 아담이 소멸되지 않으면 예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예수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너무나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는 횃불을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불을 통과할 수 없었어요.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야 그 생명의 예수, 그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는 너무 탁월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탁월한 것을 좋아합니다. 고통을 싫어합니다. 지적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픔을 싫어합니다. 편한 삶을 원합니다. 평생 동안 그냥 압살롬으로 살 겁니다. 평생 동안 그냥 안전한 아담으로 깨어지지 않는 아담으로 살 겁니다. 생명을 모르고 사망 속에서 무덤 속에서 계속해서 살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지난 시절의 슬픔들을 감사하세요. 외로움을 감사하시고 찢김을 감사하세요. 죽을 뻔했던 걸 감사하세요. 배신당한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분인나 때문에 여기 있었습니다. 분인나가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바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팠던 것들을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내가 즐거웠던 것들을 토하세요. 세상에서 기뻐했던 걸 토하세요. 그것이 아담과 마귀와 이별하는 겁니다. 마귀의 친절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마귀는 친절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달콤한 뇌물을 줍니다. 그걸 받지 마시고 거절하세요. 난 칭찬을 거절한다. 난 영광을 거절하고 면류관을 거절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갈 것이다. 나는 예수께 무릎 꿇을 것이다. 나를 주님께 드릴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때문에 슬퍼하고 자기 때문에 걱정하고 많이 마음 쓰는 분들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세상 일로 근심하고 세상 일로 걱정하고 형통하고 편한 길을 찾는 분들 보면 참 답답합니다. 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냐 하면 의식이 하늘을 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갇혀 있고 내 육에 갇혀 있고 아담에 갇혀 있고 내 아담이 잘 되길 바래요. 자꾸 아담을 치장을 해요. 자꾸 아담을 훈련하고 아담을 멋있게 만들려고 그러고 자꾸 압살롬의 머리칼을 매만져요. 하나님과 거꾸로 가요. 교회 안에 하나님과 거꾸로 가는 신앙의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열심히 이게 주님 섬기는 건 줄 아는데 사실은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하나님과 거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의 사망성과 나의 사망성이 아직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서 나온 것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탄식과 허무함입니다. 여기에 눈 떠야 돼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고 그 생명의 줄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줄을 얻은 사람은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웃음이나 눈물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가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아담이 나옵니다. 계속 아담의 어떤 부분을 말하고 아담의 어떤 관심을 말해요. 아담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환난과 풍파와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내 안에 아담이 사라지고 너는 에덴의 불칼을 통과하고 이 생명과 부활의 나무, 부활의 새 생명을 얻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주님과 거꾸로 갔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란 산제물로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제물이 되면 그 불이 옵니다. 그 불이 제물을 태웁니다. 그 불이 제물을 태우고 나면 그 제물은 그 불을 통과해서 생명나무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의 축복이 뭘까요? 어떤 한 고구마가 있습니다. 고구마가 자기를 포기하고 우리의 음식이 되면 고구마는 우리의 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이 되고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에덴의 불칼을 통과하면 우리는 생명나무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일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뭐가 대단해서 그 불을 통과하지 않으려 합니까? 주님께 고백합시다. 에덴의 불칼을 통과하고 나를 제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거꾸로 살았던 것을 죄송합니다. 주님 더 이상 이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도, 그 영광의 세계, 거룩한 생명의 역사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주 앞에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힘에 부치는 삶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가슴을 찢어발기는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같이 꽂히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고통이 되고 죽고 싶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 그는 피해자예요. 그는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아담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나한테 불편한 사람, 인상 쓰는 사람, 불친절한 사람을 싫어해요. 이런 사람 안 만나려고 상처 안 받으려고 평생 나를 방어하고 꽁꽁 싸매고 삽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화염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방어를 해야 되죠? 우리는 아프면 안 되나요?
우리는 지키면 안 되고 무시당하면 안 되는 겁니까? 망신당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충분히 당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겁니까? 나를 괴롭힌다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된다고, 나한테 불리하다고 그렇게 미워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는 자기를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피하는 거 보셨어요? 난 쟤하고는 정말 결이 안 맞아. 쟤는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담은 끝없이 자기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끝없이 자기 이익을 지킵니다. 자기의 안전을 지킵니다. 이것이 평생 동안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찢겼을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너무 두려울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아프고 두렵고 찢기고 상하고 그 상태로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친구들과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로 가세요.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슬프고 외롭고 너무 두렵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죽음과 십자가 외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고통을 싫어합니다. 고이고이 편안하게 칭찬을 듣고, 내가 영광받고 좋은 소리 듣고, 아주 몸 하나 까딱 안 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 그게 꿈입니다. 그 시체 같은 짐승 같은 벌레 같은 그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세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느낌,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만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데, 사람은 어떻게든지 요리조리 피하고 어떻게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해요. 편안한 환경을 얻으려고 그렇게 스펙을 쌓고 애를 쓰고 평생 십자가 안 지려고 밤을 새고 노력합니다. 주님께 맡기면 아주 편안한 인생인데 영광의 세계가 열리는데,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의 평생의 꿈이 박사였어요. 누구에겐 별거 아니겠지만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평생의 꿈이 박사였어요.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기도할수록 마음의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풍성한 삶을 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박사를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감동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것은 평생의 간절한 꿈이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었는데, 논문도 끝나고 모든 과정이 끝나고 마지막에 최종 사인만 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러나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찢어버렸습니다. 주님, 포기합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주님이 포기하라니까 포기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씨름하던 내 꿈을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해서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꿈을 버리는 것이 이런 것이었다면 나는 예전에 이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계속 흐느껴 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쓰레기를 놓지 않아요. 환경이 주는 안정감과 편안한 삶, 자아의 만족과 자아의 영광에 빠져서 이 세상의 마귀가 가득 뿌려놓은 세상의 사상에 그대로 도취합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있습니다. 영광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화영검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럴 때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또 어떤 한 분은 주님께 복음 전파에 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꾸 옆집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할 수 없이 갔다가 문전박대 당하고 또 갔다가 또 무시당하고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한 번만 더 가라 그래서 먹을 것을 들고 그 집 초인종을 눌렀는데 밖에서 물을 퍼부어 버렸어요. 얼굴에 맞으면서 힘이 쭉 빠져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됩니까? 그런데 한 번만 더 가라 해서 다시 갔는데 이상하게 조금 전에 그 사나운 표정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듣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영접해요. 그래서 열심히 믿게 됐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화내시다가 어떻게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거죠? 그러게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화나서 물을 확 끼얹은 다음에 집사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이 가는데 가슴이 갑자기 난데없이 뭉클하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 왜 나 때문에 저런 모욕을 겪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능력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초췌함과 십자가와 깨어짐이 마귀를 멸망시킵니다. 힘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모욕당하고 채찍에 맞을 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을 때 마귀의 왕국이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굴욕을 싫어하고 영광을 좋아하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으로 한 사람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와 상관없는 중다한 잡족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기야 하겠지만 그 사람들 한 명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높아지고 툭하면 욱하고 압살롬처럼 되어서 도무지 회개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음성이 안 들립니다. 도대체 죄와 악습에서 변화가 안 됩니다. 그동안 받아먹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더 토합시다. 내가 받은 이득들을 토하겠습니다. 뇌물을 토하겠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고 싶습니다. 세상의 왕이 주는 친절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 세상에 사망이 가득하고 내 안에 사망이 가득하다는 것을 내 생각과 내 언어에 나의 애정과 나의 취미와 나의 소원과 나의 취향 그 모든 것이 사망의 생명이었음을 그 자체가 사망이었음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아도니아와 압살롬처럼 우리는 계속 우리 머리칼을 치장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육의 소원들을 토하기를 원합니다. 육의 만족과 자아의 만족을 하나님의 감동 없이 느끼는 기쁨들을 토하고 싶습니다. 내가 즐겼던 모든 영광들과 면류관들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것처럼 내가 이제 쪼개진 심령으로 그 에덴의 화염과 불칼을 통과하길 원합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고 해산하고 엉겅퀴를 경험하면서 에덴의 불칼을 통과하길 원합니다. 이제까지 십자가를 피하고 나를 찌르는 사람을 피해서 살았지만 나를 곤고하게 하는 환경을 피하고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바로와 분인나가 없이는 아무도 에덴의 불칼을 통과할 수 없기에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생명과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망이 가득함으로 이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당신이 감동하시고 당신이 이끄시고 당신이 앞서 가실 때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입술을 닫아주시고 우리 생각과 감정이 닫아지게 하옵소서. 주님만 말씀하시고 주님만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절 동안 아담의 생명을 보호하고 아담으로 살았지만 이제 이 아담을 불칼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지배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주님 지배하시옵소서.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으세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나로 산 삶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허무하고 비참하고 시간 낭비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이것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자신으로 살았던 모든 시간들은 계수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움직이던 그 순간이 계수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순간만이 계수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에서의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있을 때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언행심사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리스도로 가득한 삶.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뇌리에 가득히 그리스도로 사로잡히는 삶.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본능으로 삽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피하고 그러나 주님을 알아가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자유합니다.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같이 나눕니다. 그리스도를 나눌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찌르고 괴롭히는 사람 앞에서는 이들을 통해서 고통을 즐거워합니다. 주님 내 죄입니다. 날 찢고 아프게 한 사람을 향해서는 중보하고 씨름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그리스도에게 이끌어갑니다.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나에게 고통을 주면서 나에게 십자가를 주고 주님께로 이끄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깊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우리에게 은인들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와 물질, 내 생각과 모든 것.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어떤 것도 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는 뇌에 속한 것이고 시에 속한 것입니다. 시는 열매 맺지 못해요. 우리가 수천 번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어도 내 가슴이 그것을 소원하지 않으면, 지식과 소원이 연합되지 않는다면, 머리와 심장이 연합되지 않는다면, 남편과 아내가 연합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지만 내 가슴이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 새들이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그것이 길가에 속한 밭이죠. 씨는 밭과 함께 연합되어야 합니다. 밭은 애정이고 씨는 진리예요. 그 진리에 대한 많은 이해가 수천만 번을 들었어도 내 가슴이 내 자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기억 속에서만, 개념 속에서만 남고 진리가 나의 실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번 그리스도를 들어도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애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남아있을 뿐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것은 안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심장과 내 소원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알기를,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슬픔도, 고통도, 즐거움도, 번민도,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남으면 그것은 축복이고 성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으면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에서 성공해도 허무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성공하고 만족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이미 성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눈이 열릴수록 우리는 슬픔을 감사하게 됩니다. 축복을 싫어하게 됩니다. 제가 흠모할 만한 복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재미가 없었고 허무하고 너무 힘들고 괴롭기만 했던 그 어린 시절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어린 시절이 있었다면,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은 적이 있었고 축복을 받은 적이 있었다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갈망했을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슬픔들은 축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든 버림받음이든 그래서 축복입니다. 그 귀한 보물의 기회를 잃지 말고 꼭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아멘. 주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삶의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숨질 때라도 내 할 말, 오직 예수를 더욱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평생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외로울 때나 아플 때나 언제 어디서나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에덴의 불칼을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후에야 생명나무는 열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 주는 것들을 원합니다. 횃불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압살롬의 머리칼을 원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마세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꼭 그 불칼을 통과해서 그 생명의 주에 이르는 영광을, 불칼을 통해서만 임하시는 하늘의 영광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포옹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에덴의 불칼을 통과합시다. 예배 마치겠습니다.